그리스의 시라큐스라는 지역에 이상한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동상입니다. 어깨 축지에 달려 있어야 될 날개가 발에 달려 있고, 앞머리는 무성하게 머리들이 내려와 있고, 뒷머리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입니다. 근데 이 동상 앞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신속히 날아가기 위하여.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하게 내려와 있는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나를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 붙들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글귀가 그 밑에 적어 있습니다. 12월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상 앞에 모여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친답니다. 그대는 진리요. 자, 미래를 생각하면 다가오는 기회가 무수히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아쉽지만 영원히 다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시간과 기회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은 시간과 기회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계시는지요? 영어로 12월이 되면은 디셈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왔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진법에서 마지막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보단 둘이, 둘보단 셋, 넷보 다섯, 여섯에서 열이면은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디셈버의 D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새로운 전환을 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못다한 것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의 새로운 삶을 전환할 준비를 갖추는 기간이다. 이것이 바로 12월이란 디셈버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다가올 시간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pportunity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반대의 것들을 연결하다 의미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꿈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연결하고 진보와 보수를 연결하고 동과 서를 연결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연결되어지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어지는 것은 단절인데 이것을 기회는 연결시켜지는 것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연결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를 기회로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전기를 배달하는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은 등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을 공급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의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행운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펴보면은 그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기에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왕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옛날은 오늘처럼 길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느 지역을 순방한다고 하면은 왕이 가는 그 지역의 길을 새로 냅니다. 새롭게 만든 이 길을 가리켜서 왕의 대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준비된 길을 통해서 왕이 행차를 합니다. 그 지역의 민원을 듣고 미진한 것들을 돌아보며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후에는 왕이 지나간 다음에 이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활발하게 문물이 교류가 되어지고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준비함으로 왕을 맞이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시면은 죄로 인해 상처를 입고 파괴된 인생의 문제에 회복이 되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생의 회복과 영광은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되고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고 오늘 이렇게 한 해 끝자락에 와서 또 다음 한 주 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오실 성탄에 예수님을 영접할 우리 마음의 믿음의 길, 마음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마음의 길을 정리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한번 정리정돈 좀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정돈하는 시간이 이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마음의 길이 정돈된 사람에게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린 다가올 새해 2018년이라는 해를 바라보면서 펼쳐질 미래의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린 미리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펼쳐질 시간들이라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이런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지금은 이렇지만 장래에 또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회개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메탄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돌리다, 지난날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이쪽인데,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이쪽인데 내가 이쪽 방향을 향해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전에는 북쪽으로 갔으면 이제는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고,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행하실 역사를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길의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길을 가는 최고의 길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의 사장실에 낡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영업사원으로 이것저것 물건을 팔러 다닙니다. 그러다 깊은 절망에 빠지죠. 사람의 싸늘한 눈초리, 물건 사십시오 가면 아예 어서 오시라고, 내가 그 물건 사겠다고, 당신 기다렸다고, 이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건 사러 팔러 오면 벌써 눈초리부터 싸늘해집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수없이 느꼈습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가가긴 다가가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영업에 재능이 없나 봐.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의 반응이 없지? 이러면서 뭔가 자책감과 후회, 열등감, 시리에 이 사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한 노인이 혼자 사시는 집을 방문하여 세일즈맨으로 갔습니다. 응접실에 들어보니 벽에 큰 그림 한 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썰물 때라 물이 다 빠져나간 해변 모래 언덕에 배 한쪽에 서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배가 모래사장의 기우뚱에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림 아래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밀물때가 있음을 생각하라. 이 글에 이 젊은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물이 빠져나가서 모래 언덕에 기울어진 배와 같은 나의 처지가 될는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밀물이 오면은 저 배는 다시 뜰 것이고 망망한 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희망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마음을 되잡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저 그림을 제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평생 제가 저 그림을 제 가정의 보물로 제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노인은 그래,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줄 테니까 주소를 적어놔라. 주소를 적어놓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지금은 썰물이지만 박혀있는 배와 같은 나의 삶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밀물의 때가 나의 삶에도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자 있는 희망이, 용기가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는 지금은 썰물 때 처지지만 밀물이 올 때가 있다. 그때를 향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이냐 마음을 되잡고 그가 나가서 열심히 세일즈를 잘해서 결국에는 영업 성공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결국에는 큰 사업가로 이분이 발돋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노인이 그 그림을,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그 그림을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장실 뒤에다가 딱 걸어놓고는 평생 동안 인생의 전환점을 주는 감동의 그림으로 평생 간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이 자기 사무실에 걸려있고 때에 따라서 어려울 때, 그래, 밀물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자. 내 삶이 지금은 썰물일는지 몰라도 언젠간 밀물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인내하며 나가며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변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썰물의 때가 아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아프고 주저앉고 싶은 이런 시간들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젊은이가 이런 삶에 직면한 것 같아요. 잘 나가는 하나의 그룹의 가수였는데 결국에 자신의 삶의 이런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자살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아니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아파하는 그런 뉴스 시간도 봤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은 썰물 때같이 빠져나갔을는지 몰라요. 배 한 척이 박혀있는 것처럼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내 인생에 끼우뚱해가지고 뭔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언제가 밀물의 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썰물 때는 마치 실패하고 버려진 것 같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밀물의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는 줄로, 선물로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 길을 준비해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영접할 수가 있고, 오신 주님도 우리가 성탄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먼저 회개부터죠. 주여, 내 마음이 너무 좀 강팍하고 교만하고 너무 세상 중심이고 달라졌습니다. 다시 내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라고 한 길이 이 길이었어요. 사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직분의 길인데 나는 이것을 내가 환경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 아니네요.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할 것은 이렇게 자신의 변화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올 한 해에 우리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회개하면서 더 정리하고 새롭게 주님 주실 미래를 향해 바라보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수가상에 버림받은 여인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 모두가 불행했고 그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려두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디다 영접합니까?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내 중심에 영접하게 될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돌이키며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베풀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으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던 시야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 되신 2018년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